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 유대교인들이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깊은 사상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는 초림 또는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해 설명드리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마을에 오신 것, 그래서 그분이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달려 돌아가신 그 오심을 우리는 초림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파루시아 재림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가 있는 곳에서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세컨 커밍이라 불리는 이 재림은요, 우리가 속한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며, 그것은 이미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우리 개신교의 신앙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 이 파루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날, 바로 파루시아의 그때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인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파루시아는 말 그대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종교적 교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이러한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파루시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늘 교차하고 있는 두 시대를 발견하게 만드는데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대가 그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먼 미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시대 사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의 성취 역사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의 성취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한 구절은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시대보다 무려 몇백 년 이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예언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우리에게 선포하였었죠.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다니엘서 12장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마태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수백 년 전에 포로되었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예언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진리는요, 다니엘이 말한 바 하나님 그분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바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초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재림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을 나아가며 와, 저 멋진 성전 좀 보십시오. 성전의 웅장함에 놀라며 들썩거렸던 제자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다니엘로부터 선포되었던 그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저성이 스룹바벨 이후에 건설되었던 헤롯의 제3성전,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반드시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웅장했던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파루시아,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에 관한 성취,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 역사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재림, 그분의 파루시아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말씀의 완성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역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종말의 날이 다가올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이해하였듯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사관으로 그들은 오직 마지막 날에 관하여 관심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그것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그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 성의 파괴에 대해 염려하며 그 날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앞선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던 이 구절이 그들이 받을 환난과 고난의 때의 비극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난 후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베스파니아 황제의 통치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세가 불안하여서 그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공격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제시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은 예루살렘의 침략으로 이루어지고요, 무려 4년의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끔찍한 포위 공격에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화려했던 대리석과 금으로 만들어졌던 매우 화려했던 그 도성이 학살과 도살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그 말에 의하면 그때 군인이 아니었던 일반인들, 무려 110만 명의 일반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후에 무려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도대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길래 110만 명이나 죽을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때라 세계 각처로부터 모여들었던,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엄청난 유대인들의 인파를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요, 실제로 이 일로 로마가 성전을 쓸어버리고 일어난 그 후의 일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 안에 돼지 신상을 세우고 그 성전의 제단에 돼지머리와 돼지고기를 드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싫어합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부정한 것으로 돼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인들에게 돼지는 무슨 존재였을까요? 그들에게 돼지는 부와 풍요, 바로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그래서 해마다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은혜의 땅에 그 가증한 것을 두어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거룩한 곳에 선 것, 우리의 거룩한 것 성소, 그곳에서 부정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단에 섰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망가져버린 성전,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너진 성전, 더러워진 성전, 그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망가진 성전을 향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파루시아는 그때 그것을 다시 회복할 것, 그것을 소망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날파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큰 환난, 대환난 이후에 찾아올 예수님의 파루시아, 그 재림은 분명 모든 고난과 환난의 역사 앞에 상처 입고 무너진 우리의 영을 회복시킬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택하셨던 자들을 모아주심으로 그분은 스스로 그분이 선택하셨던 이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예배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흐뭇하게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아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나온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였기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택함 받은 자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러니한 역설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은 우리의 예배를 패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 환난으로부터 연단을 받아 더욱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그 파루시아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말세의 때에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건강히 지켜내려고 우리의 성전을 가장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세우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택만 목사가 쓴 예수의 재림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갖는 동일한 태도, 모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거룩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거룩함.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획도 흠도 없는 깨끗한 자로 그 날을 맞아보려고 합니다. 결국 저자는 이것을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 성화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는 거룩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셋째로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에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화려한 도성을 보고 들떠 있었던 제자들의 가슴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도망해야 하는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이것은 가장 먼저 그만큼 이 날이 얼마나 급박한 날임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줍니다. 아이를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어 그들이 도망하여 피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겨울에는 이동이 힘들고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들의 규례로 인하여서 이동에 제한이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그것으로 인해 빠르게 도망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들이 마주한 사안은 매우 급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치셨던 화 있을 진저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화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진 죄로 인해 책망하며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선포하는 화 있을 진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환난 가운데 단순히 그들이 겪게 될 고통과 피해의 아픔을 안타까워 내뱉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얻을 피해와 공고함의 슬픔, 그 모든 피해를 화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에 이런 재난이 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참으로 참혹하다.
안식일이라는 종교적 관습 때문에 그런 재난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너희는 완전히 혼돈에 휩싸일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여 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시련을 감하다, 쇼턴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콜로보는 삭제하다, 보호하다의 뜻인데 하나님 그분이 직접 행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줄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선명한 약속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힘든데, 큰 고난이 나에게 있는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또 연단하며 그날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파루시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더 큰 수많은 기근과 전쟁,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대환란, 이 종말의 시간 속에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잡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잡는 역사입니다. 1991년도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요, 한창 세상을 요란케 하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의 휴거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미선교회의 휴거 사건. 학교에 가도 한창 그 이야기를 하고 세상 곳곳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흉흉하게 퍼져 있었던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1992년 10월 28일 24시를 기점으로 세상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매우 연약했던 저는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을 리가 없죠. 신앙이 연약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 휴거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숙제는 해서 뭐하냐? 안 해도 된다. 학교에는 가서 뭐하냐? 어차피 끝날 날인데. 친구들과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왜죠? 안 믿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으니 이단에는 안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찾아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단은요, 아무리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찾아가서 건질 게 없으니 건드리지를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기록된 파루시아의 잔해입니다. 물론 1990년대에 세상을 덮었던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구소련이 붕괴하였다라는 것과 걸프 전쟁이 발발하였던 것,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외쳤던 1999년도의 지구 종말론까지 더하여져서 참으로 암담한 현실 속에 사람들이 가진 불안 심리를 틈타 미혹의 영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을 자지 않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혹시 모를 혹시 때문에 그것을 구경해 보고자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그대로였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전히 휴거되지 않고 제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일로 수많은 이들이 다미선교회의 떡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직장도 그만두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 그대로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의 이름이 다시 올 미래를 준비하라의 약자예요. 그래서 다시 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다미선교에 올인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미선교회 교주였던 이장님 씨가 휴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후에 그 경찰, 검찰의 조사에서 밝혀진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장님 씨가 1993년도에 만기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아니 92년도에 멸망할 거라고 외쳤던 사람이 93년도에 만기되는 만기 채권, 조건부 만기 채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시한부적 종말론 휴거를 외쳤던 그도 남몰래 또 다른 자신만의 미래를 채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휴거가 없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잡는 그 선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자성어에 지사미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 지자, 죽을 사자, 쓰러질 미자, 남타자가 만나서 지사미타. 우리말로 번역해드리면 죽음에 이르러도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다. 정절을 지키려는 여인이 변심하지 않는 것, 그 절개를 지켜내는 것, 그 마음을 유지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지사미타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의 파루시아의 그 순간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고 거짓 예언을 하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말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왜죠? 그만큼 마지막 때에는 한없이 넘치는 미혹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냥 대놓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들에게 훅 들어오는 그런 미혹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바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외치잖아요. 평등을 전제로 교묘히 가면을 씌워 기독교적인 가치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동성애를. 사랑과 동정이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진리를 왜곡시킨 그런 미혹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가치관을, 신앙적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학기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준비하는 저와 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성령 충만하게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싸움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날에, 그때 우리는 그분의 파루시아, 이 재림의 날에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잡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잡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는요, 누구든지 그분이 이곳에 다시 오심을 한눈에 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번개가 쾅 하고 치면 동편에서 서편까지도 치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의 초림을 지나 다시 오실 재림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초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이한 십자가를 경험한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이 무엇입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안 오신 다시 오실 파루시아 재림의 주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닌 그저 대환란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모든 종말을 완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시고자 원하시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재림의 주 파루시아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르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최선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재림 다시 오신 파루시아를 기다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올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날을 우리의 믿음으로 다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파루시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